사무엘상의 시작입니다. 우리 배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 선지자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게 되는데 초대왕 사울을 세우게 되지요. 이 사무엘은 어떻게 탄생하게 될까요? 잘 관찰해 봅시다. 밑에 묵상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제사장 엘가나에게 두 아내 곧 한나와 브닌나인데 아마도 자식을 갖지 못해 둘째 아내를 얻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 첫째 부인 한나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한나는 그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치고 울며 기도하여 응답받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탄생부터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탄생하던 시대에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사사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죄악이 넘쳤던 시대입니다. 특히 사사시대의 끝무렵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은 첩을 두고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그 여인이 죽었는데 이를 촉발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일까지 하는 정말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던 가장 성경을 통하여 통틀어서 어둡고 암울하고 죄악이 가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잘 묵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였으나 한나는 자신이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이 시대에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거의 그 삶이 이제 의미가 없고 매우 힘듦을 의미하였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 집안에 남편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요즘과는 많이 다르죠. 예. 남편을 섬기고 그 집안에 아이를 낳아서 특히 아들을 낳아서 집안의 이 대가 끊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이 한 여인의 삶도 이제 의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이제 이 여인의 삶이 정말로 어두운 암흑과 같은 것인데 마치 이 시대의 모습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고 고통이 있는 삶. 또 하나님께서 성경은 분명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여인을 통해 현재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죄악과 그 당시 사람들의 어두운 모습을 이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탄생의 출생이 그 과정이 매우 특별함은 이곳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는 자라가게 되는데 이 아이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한 여인을 택하셨고 그 여인에게 시대의 아픔을 알게 하셨고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 시대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2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망나니 같은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하고 농락하고 섬기는 여자들과 음행하였음에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를 다스리지 못해 책망을 받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나는 과연 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일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중에 기름이 있었는데요. 이 중동 지방에서 동물의 기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막의 척박한 지방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얻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사람이 와서 아닙니다. 먼저 기름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도 엘리의 아들들은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으며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그 제사를 섬기지 않고 이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9절과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악이 아주 최고조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엘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시고 또한 레위 지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가문은 절대 굶거나 힘들게 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한 몫으로 그들을 먹이실 것이라고 영원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즉 제사장의 조상의 집이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영원한 약속을 거두셨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먼저 앞장서서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행해야 되는 부름받은 그들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행한 이 범죄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두시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엘리에게 더 여러 번 지금 너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하였으나 엘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엘리는 아들들의 이 폭주하는 악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어찌하여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엘리는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서 지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는데 그때의 말씀이 엘리가 비둔하여 목에 살이 많았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중간에서 자기가 가로챘던 이 가문은 정말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것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 몸이 비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자라면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말씀인데 당신도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어둡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되는 제사장들의 죄가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불꽃을 꺼트리지 아니하셨습니다.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즉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실제로 그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갔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을 향한 등불을 절대 끄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가고 깜깜해져 갔으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그 불을 끄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이 아무 힘없어 보이는 이 작은 아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날 때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이 아이는요, 부모가 키운 아이가 아닙니다. 이에 모두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아이를 젖을 다 뗄 때까지만 돌보았고요. 이후 아이가 어느 정도의 판단이 생기고 지각이 생겼을 때는 엄마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자라난 아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데에 있어서 물론 사람의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길러지고, 또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가 세워져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작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아이지만 이 아이만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즉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는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 자기 자리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오히려 보호받아야 되는 어린아이의 시절에 부모님과 떠나서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그 힘은 자기의 편안함이나 자기의 힘이 아닌 이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한 존재이나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지 않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등불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힘이 있고 아니면 어떤 가문이 있고 어떤 직분이 있고 보다는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어찌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등불을 이어갈 사람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은 항상 남겨진 자를 두시고 남겨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어두워져가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꺼지지 않은 등불에 나아온 우리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적었다고나 하나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잘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엘리의 집안은 처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사무엘은 그가 비록 어리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지만 이후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시대의 왕의 기름을 부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호와의 전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이 여호와의 전 앞에 나온 이 힘으로 오늘 들은 말씀으로 정말로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의 그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간다고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세워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홍천 땅에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많아지고 밝아지는 우리 홍천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